여러분 안녕하세요. 기독교와 신비주의, Christianity and Mysticism, 이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제 8번째 시간으로 십자가의 성 요한, Saint John of the Cross에 대해서 우리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그의 생애와 그가 살았던 그 시대, 그 역사적인 배경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그의 생애인데요. 십자가의 성 요한은 1542년 스페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가정은 상류 계급에 속하였고 본래는 유대계로서 기독교로 개정한 가정이었습니다. 요한은 소년 시절 예수의 계통 학교에서 문법과 수사학, 형이상학, 라틴어 및 스페인 고전 등을 공부했습니다. 21살이 되었을 때에 요한은 메디나 델 캠포에 있는 성 안나 수도원이라고 불리는 가르멜 수도원에 들어갔고 사자가 되기 위해서 살라망카 대학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곳에서 요한은 신학뿐 아니라 음악, 문학 등에도 관심을 가졌고 가르멜 수도회의 엄격한 규칙과 고행도 함께 병행했습니다. 1567년 요한은 사제로 서품되었고 아빌라의 성녀 테레사를 만나게 됩니다. 요한과 테레사는 서로 의기투합하여 맨발 가르멜 수도회의 설립을 위해서 힘썼고 함께 수도회를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엄격한 개혁적인 성격 때문에 갈멜 수도원은 분열을 경험하게 되었으며 엄격파와 완화파가 서로 대립을 하게 됐습니다. 그 결과로 1577년 겨울 완화 가르멜 수도회의 수도사들에 의해서 납치되어 톨레도에 있는 수도원에 감금되어 감금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요한은 톨레도의 감방에서 영혼의 노래의 일부와 몇 편의 단편 시들을 저술했습니다. 톨레도의 감옥에서 탈출한 후 요한은 안달루시아에 있는 엘 칼바리오 수도원의 원장으로 임명이 됐습니다. 이때 요한은 가르멜의 산길과 영적 권고 등을 집필했습니다. 1579년에는 안달루시아 지방의 바에자의 맨발 가르멜 수도회의 최초의 신학원인 성 바실리오 콜레지오를 세우고 초대 원장이 되었습니다. 이후 여러 해 동안 수도회의 요직에 있으면서 행정 업무를 맡았고 1591년 멕시코의 맨발 가르멜 수도회가 진출하게 되자 이것을 돕기 위해서 멕시코로 파견되도록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멕시코로 가기 전 몸이 약해져서 요양을 하다가 1591년 12월 13일 49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1726년에 시성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인의 반열에 오르게 되었고요. 1926년 교황 피우스 11세는 그를 교회의 박사로 선포를 했습니다. 십자가 성 요한의 대표적인 저작으로는 먼저 영혼의 노래 Spiritual Canticle 1584년에 쓴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가르멜의 산길 The Ascent of Mount Carmel 1585년, 그 다음에 어두운 밤 Dark Night of the Soul 역시 1585년이었고요. 그 다음에 사랑의 산 불꽃 The Living Flame of Love 1585년에서 1587년까지 이 책을 저술을 했습니다.
그가 살았던 시대적인 배경, 그 시대의 영적인 배경을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사벨라 여왕의 개혁 운동이 있었습니다. 1474년 이사벨라가 카스티아의 왕위를 계승하게 되었을 때 스페인 교회의 상태는 시급한 개혁이 요청되고 있었습니다. 유럽의 각 지역에서와 마찬가지로 고위 성직자들은 성직자이면서 또한 대영주로서 성직자 본연의 삶,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성도들을 돌보는 이러한 본연의 성직자의 삶보다는 전쟁과 정치적인 음모에 더 많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에 반해서 수많은 하급 성직자들은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겨우 미사를 수행할 수 있을 그 정도였습니다. 또한 수도원마저 타락할 대로 타락을 해서 수많은 수도원들과 수녀원들은 왕실의 귀족들의 사생아들이 거기 모여서 사치스러운 여가를 즐기는 그런 곳으로 변모해 있었습니다. 이사벨라는 교회를 개혁하기로 굳게 결심을 하고 우선 고위 성직자들의 임명권을 교황으로부터 받아냈습니다. 고위 성직자의 임명권을 통해 국왕으로서의 권한을 더욱더 강화하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지메네스 대주교를 임명해서 그를 통해서 개혁을 실천했습니다. 지메네스는 성서를 강조하고 학문을 장려했습니다. 그러나 지메네스는 엄격한 교리주의자여서 많은 사람들을 종교 재판에 회부했고 또 유대인들을 탄압했습니다. 그래서 이사벨라의 개혁은 순수하고 경건한 모습도 있었지만 동시에 배타적이고 편협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그나티우스 로욜라와 예수회 운동입니다. 루터의 종교개혁 당시 대부분의 교회와 수도원이 타락한 상태에 있었던 것이 사실이지만 동시에 수도원과 수녀원에는 아직도 많은 이들이 그들의 소명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었고 또 이러한 수도원의 타락상을 깊이 슬퍼하고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분위기는 새로운 수도회들을 낳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러한 새로운 수도회들 가운데 일부는 전통적 수도원 규칙을 보다 엄격하게 지키고자 하였으며 또 다른 일부는 16세기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전자의 형태, 즉 전통적인 수도원 규칙을 보다 엄격하게 지키고자 한 이 형태는 아빌라의 성녀 테레사에 의해서 성립된 맨발의 가르멜 수도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후자, 새로운 시대에 적응하고자 노력했던 이 후자는 이그나티우스 로욜라의 지도 아래 있었던 예수회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예수회는 새로운 방법으로 새로운 시대에 적응을 하고자 했던 수도회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그나티우스는 몰락한 귀족 가문 출신이었는데 군대에서 당한 부상으로 인한 고통과 절망을 달래기 위해서 경건서적들을 탐독하다가 환상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몬테레사세에 있는 한 수도회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는 자신만의 구원을 위한 개인적인 수도 생활을 떠나서 교회와 그 사명을 동시에 헌신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장년에 달한 그의 나이도 돌보지 않고 대학교 등에서 어린 동료들과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그의 열정적 신앙에 끌린 일단의 추종자들이 그 주변에 몰려들게 되었고 그는 그 추종자들을 이끌고 1534년에 청빈, 순결 그리고 교황에 대한 순종, 순명을 엄숙히 서약하고
예수회, 제스위트 수도회를 조직했습니다. 이 새로운 수도회의 원래 목적은 성지의 터키인들 사이에서 사역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교황 바울 3세가 이들을 공인해 주었던 1540년에는 프로테스탄트의 위협, 다시 말해서 루터를 시작으로 일어났던 그 종교개혁, 그 위협이 너무나도 증가해서 결국 카운터 리포메이션, 카톨릭 안에서 일어난 종교개혁에 대항해서 싸운 하나의 이제 개혁운동이죠. 이 개혁운동의 중요한 세력이 되었습니다. 예수회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선교에 대한 임무를 잊지 않았고 수백 명의 회원들이 극동과 신세계에 보내져서 거기서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프로테스탄트주의에 대응해서 예수회는 교황청의 손에 들려준 강력한 검과 같았습니다. 군대를 따른 이들의 조직은 각종 도전과 기회를 날카롭게 포착해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아빌라의 성녀 테레사와 가르멜 수도회입니다. 테레사는 1515년 3월 28일 스페인의 카스티아의 아빌라에서 유대교에서 개종한 귀족 집안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테레사는 수녀가 되기로 결심하고 19살이 되던 1535년 아빌라의 가르멜 수녀원에 입회를 하게 됩니다. 테레사는 많은 신비주의적인 체험과 환상, 환시를 경험을 했는데 그 내용은 그녀의 저서에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환시에서는 기도하고 있던 테레사에게 갑자기 손에 불로 만든 창을 든 천사가 나타나서 사정없이 그녀의 가슴을 찌름으로써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아픔을 느꼈고 그로 인해서 테레사의 심장에 성흔이 새겨졌다고 합니다. 이 결정적인 환시를 체험한 테레사는 1560년 초창기의 엄격한 수도 생활의 규율로 돌아갈 것을 주장을 했고 그래서 그녀가 속한 가르멜 수녀회의 개혁을 단행해서 맨발의 가르멜 여자 수도원을 세울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1562년에는 특히 2월에 로마 교황청의 새 수도원 창립을 위한 청원을 했고 같은 해 8월 아빌라의 성 요셉 수도원을 설립하고 13명의 수녀들과 함께 그곳으로 옮겨갔습니다. 또한 1567년에는 십자가의 성 요한과 함께 드루엘로의 남자 가르멜 수도원을 창립했습니다. 이렇게 테레사는 총 15개의 남자 수도원과 17개의 여자 수도원을 창립했습니다. 테레사는 스페인 전역의 가르멜 회의의 쇄신과 개혁을 위해서 고군분투했지만 많은 시련이 있었습니다. 1575년 총회는 그의 개혁을 제안했고 1580년까지는 가르멜회 내부에 보수파와 개혁파 이렇게 나누어서 격렬한 투쟁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교황 그레고리 13세로부터 맨발의 가르멜회가 정식 승인을 받음으로써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테레사는 1582년 10월에 사망했습니다. 1617년 스페인 의회는 그녀를 스페인의 수호자로 선언했고 그녀의 사후 40년이 지난 1622년에 교황 그레고리 15세에 의해서 시성 성녀의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1970년 교황 바오로 6세는 테레사를 여성으로서는 최초로 교회의 박사에 임명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16세기 스페인 영성의 특징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종교적인 개혁입니다. 16세기 초에 스페인에서는 영성의 황금 시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생각해 본 것처럼 이사벨라 여왕, 이그나티우스 로요라, 테레사 등의 개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체계적인 묵상기도, 영신수련이라고도 하는 것인데요. 이그나티우스 로요라는 내면적인 감각, 특히 상상력에 집중을 함으로써 묵상의 내적 훈련을 발달시켰습니다. 이 조직적인 묵상은 그 시대의 욕구에 부응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방법에서 발달되어 나온 것이 상상적 관상으로서 이것에 의해서 예수님의 삶의 여러 장면들, 그의 순환, 그의 죽음 등이 내면에 재현되도록 한 것입니다. 개신교에서 이제 큐티를 하는데 개신교에서 하고 있는 이 큐티는 이 로요라의 영신수련에서 사실 많은 영감을 받은 것이고 거기서 많이 배웠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침잠의 기도, 세 번째죠. 침잠의 기도입니다. 침잠의 기도는 1480년경에 수도원에서 발달하기 시작했습니다. 향심기도, 센터링 프레이어라고도 하는데 이 기도는 우리 인간의 일상적 인식 수준을 뛰어넘어 자아, 즉 마음속에 내재된 하나님을 발견하고 만나는 체험이자 골방의 기도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고요해야 마음이 고요해지고 가슴이 고요해지면 마음이 고요해지며 고요한 마음 속에 영혼이 고요해진다라는 것입니다. 분주한 일상과 바쁜 삶 속에서 자칫 껍데기만 가지고 살아가는 인간들에게 자신의 내면을 깊이 성찰하고 주인이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세 부분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자기인식, 그리스도를 본받음, 그리고 하나님과의 합일입니다. 그것의 본질적인 특징은 하나님과의 합일 또는 하나님 안에서의 변모인데 그것은 지성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과 영혼의 합일은 두 개의 불이 하나가 되는 것 또는 물방울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서 바다와 하나가 되는 것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십자가의 성 요한의 이해를 본격적으로 해보겠는데 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의 정화에 대한 그 사상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이 정화를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밤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의 저작 속에 이 밤으로 상징되어 나타나는 그런 그 단어들이 많이 나오게 되고요. 이 밤을 잘 이해해야 우리가 요한을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성 요한은 하나님과의 합의를 향한 영혼이 떠나는 여정의 출발점과 과정 및 종착점을 밤이라는 단어로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밤의 의미는 영혼의 정화의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 위해 요구되는 순수함에 다다르기 위한 정화 과정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밤이라는 말로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밤에 대한 이해는 중요하고도 필수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은 그의 저서 갈멜의 산길을 통해서 영혼이 하나님과 결합하는 과정을
세 가지 밤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감각의 밤으로, 감각의 밤, 영혼이 이제까지 품고 있던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한 욕정을 부정하여 끊어버려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부정과 끊음이 인간의 온갖 감정에게는 밤과 같은 것으로 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성의 밤으로, 영혼이 하나님과 합의를 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방법으로 가야 하는데 믿음의 길은 이성에게는 어두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밤과 같은 것입니다. 셋째는 기억과 의지의 밤인데 종착점인 하나님 편에서 볼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영혼에게는 어두운 밤일 따름입니다. 하나님은 빛, 영광이시죠. 그 영광의 빛은 너무나도 강렬하기 때문에 인간이 그 빛 앞에 설 때 인간은 마치 눈이 먼 것과 같고 인간은 밤을 마주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요한은 이 세 가지의 밤을 밤의 세 부분으로 비유를 하는데, 다시 말하면 감각의 밤은 어둠이 시작하는 초저녁이고 이성의 밤은 칠흑같이 어두운 한 밤중이며 기억과 의지의 밤은 태양이신 하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가는 새벽녘에 비유됩니다. 이 밤은 양상에 따라 둘로 나눌 수 있는데 감각 및 영혼의 능동적인 밤과 감각 및 영혼의 수동적인 밤으로 나눕니다. 이 두 가지 밤은 하나님과의 합일 과정에서 상호 보충적인 것으로 영혼의 활동이 우세한 능동적인 밤과 하나님의 활동이 우세한 수동적인 밤이 서로 번갈아 가면서 나타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능동적인 밤이 하나님과의 합일의 과정 중 감각적인 부분과 처음 단계에 우세하다면 수동적인 밤은 과정의 마지막 단계로 갈수록 우세해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정화의 과정은 감각에서 영혼으로, 능동에서 수동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능동적인 밤은 인간이 완덕에 이르고자, 완덕의 정상에 서고자 스스로 노력하는 것으로서 스스로 벗고 끊고 버리고 없애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 스스로 무에 이르고자 투쟁하는 것입니다. 일체에 벗고 끊고 없애버리는 그 모든 행위는 전부를 얻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전무, absolute nothing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즉 전부이신 하나님을 얻고자, everything 이신 하나님을 얻고자 영혼이 자신을 무로 돌려 스스로 밤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능동적인 밤은 벗고 끊고 버리고 없앰이라는 인간의 능동적인 행위, 능동적인 요소들로 이루어지지만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요소들 때문에 또 다른 하나의 밤이라고 할 수 있는 수동적인 밤을 거론하지 않을 수 없고 수동적인 밤을 요청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수동적인 밤은 하나님과의 합일의 과정에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이 이루어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나 수동적인 밤은 능동적인 밤과 동시성을 띠고 작용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도권을 취할 때부터 영혼은 순종해야 하며 그 요구에 응답을 해야 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 두 번째로 밤의 단계와 특징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겠는데, 먼저는 감각의 밤입니다. 십자가의 성 요한은 첫 단계인 감각의 밤에서 어두운 밤의 의미가 무엇이며 하나님과 합의를 위해서 왜 이 밤을 거쳐가야 하는지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감각, 즉 인간의 욕망과 영혼의 관계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밤은
육의 모든 즐거운 것을 끊는 것이며 욕망을 씻는 것입니다. 영혼이 하나님과 결합하는 과정의 첫 출발점이 이제까지 품고 있던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한 욕정을 부정해서 끊어버려야 하는데 이 부정과 끊음이 인간의 온갖 감정에게는 밤과 같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온갖 맛있는 것을 먹는 사람이, 온갖 세상에 재미있는 것을 즐기는 사람이 그것을 한번 끊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영혼에게는 이것이 밤과 같이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빛을 통해 사물을 보듯이 우리의 영혼은 욕구를 통해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이 세상을 맛봅니다. 이런 욕구가 꺼지면 또는 이런 욕구가 극복이 되면 영혼은 욕구에 대해서 어둡고 비어 있는 것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합일에 도달하려면 모든 것에 대한 욕망을 끊고 맛 없애기에 밤을 거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이유는 피조물에 대한 모든 애집, 애착과 집착이 하나님 앞에서는 어둠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며 이 어둠을 둘러싼 영혼이 먼저 어둠을 떨어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빛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대하여 애착과 집착을 가질 때 하나님과의 순수한 합일과 결합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세상을 향한 욕망은 영혼에게서 하나님의 얼을 빼앗아 갑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두 마음을 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욕망은 영혼에게 괴로움과 피로, 고통, 상처를 주며 마음을 어둡게 하고 눈을 멀게 함으로 하나님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합일에 도달하려면 아무리 작은 욕망이라도 없애버려야 합니다. 감각의 밤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이 사랑에서 맛과 힘을 얻으면 사랑의 맛, 사랑의 그 힘을 얻게 되면 세상에 대한 욕망 일체를 거뜬히 부정할 만한, 그것을 끊어버릴 만한 용기가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뜨겁고 큰 사랑이 본능의 멍에를 벗고 감각의 밤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다음은 이성의 밤입니다. 감각의 밤이 하나님과 합의를 위한 첫 단계이며 준비 단계라면 이성의 밤은 관상에 이르기 위한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각의 밤이 세상에 대한 우리의 욕망을 끊어버리는 것이라면 이성의 밤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성, 사고, 사유를 버리는 것입니다. 이성의 밤은 감각의 밤보다 더 캄캄합니다. 믿음은 이성과 감성의 모든 빛을 잃게 합니다. 믿음의 빛은 너무 세기 때문에 다른 빛들을 없애버리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이성에 대하여 아는 것을 버리고 어둡게 함으로 이성에 대해서 비우게 합니다. 감각의 밤이 인간 외면에 관한 것이라면 이성의 밤은 인간의 내면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더 깊고 더 어두운 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성에 대한 비움은 하나님의 지식과 정신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이러한 지식과 정신으로 생명으로 이끄는 좁은 길을 알아들을 수 있고 그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이 밤 속에서 영혼의 능력을 비우고 벗어버리는 일이 별로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믿음은 이성을 비움으로 채워진 하나님의 지식이며 정신인 것입니다. 이성의 밤에서 초자연적인 것을 이성이 지각하는데 보다 더 외면적이고 감각적인 것일수록 하나님의 것이라는 확실성이 덜하기 때문에 피하거나 판단을 유보해야 합니다.
이런 것을 간구할 경우 믿음이 줄어들고 더 이상 어둠 속을 나아가지 못하고 영의 해탈에서 멀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기억의 밤입니다. 하나님과 합일하기 위하여 정화해야 할 다음의 영혼의 기능은 기억입니다. 기억은 자연적인 것, 상상적인 것, 영적인 것으로 구분이 됩니다. 기억의 자연적인 것이란 감각을 통해 기억이 형성한 지각이며, 상상적인 것은 초자연적 경험이 형성한 초자연적 이미지와 지식입니다. 이것은 다른 지각과는 달리 형체의 영상을 지니지 않으므로 육신의 감각에 딸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자연과 초자연의 지각을 용납하지 않고 그 바닥까지 부정하는 부정의 부정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영적인 것은 자기 안에 간직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사랑을 더하기 위해서 상기하는 것은 좋지만 그렇지 않다면 비워야 합니다. 기억의 비움은 영혼의 안정과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이것은 고요 속에 들므로써 영혼이 성령에 의해 쓰임받고 가르침을 받도록 마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환상이나 체험에도 동요되지 않으며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않아야 합니다. 모든 것을 인정하되 매이지 않아야 하며 집착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영혼은 혼동과 자만을 불러일으킵니다. 다음에는 의지의 밤입니다. 이성의 밤에서 이성을 비워 믿음의 털을 닦아도 사랑으로 의지를 비우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이 있어야 하나님과의 합일이 생명과 가치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통한 의지로서 하나님과의 합일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영혼의 힘은 그 기능과 감정과 욕구에 있고 이 모든 것은 의지로 다스려집니다. 따라서 의지의 비움이 필요합니다. 의지는 네 가지 감정으로 구별되는데 기쁨과 바람과 슬픔과 무서움입니다. 이 네 가지는 서로 얽혀져 있어서 의지가 무엇을 기뻐한다면 그만큼의 바람이 있는 법이고, 따라서 기뻐하는 그 무엇에 대한 슬픔과 무서움이 함께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반대로 의지에서 기쁨이 비워진다면 다른 것도 함께 비워질 것입니다. 영혼의 의지가 가지는 기쁨은 무엇을 끔찍이도 알면서 가지는 만족을 말합니다. 알지 못하고 만족도 주지 못하는 것에 마음이 기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기쁨은 현세적인 것, 자연적인 것, 감상적인 것, 윤리적인 것, 초자연적인 것, 영적인 것에서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지의 집착은 비워져야 합니다. 의지의 밤은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합치시키며 즐거움을 누리게 합니다. 갖고 싶은 마음이 없이 즐기는 사람은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즐기지만, 갖고 싶은 마음으로 사물을 보는 사람은 모든 것을 두루 즐길 수가 없습니다. 의지의 밤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자유를 줍니다. 사랑의 일치는 강압적인 것이 아닌 자유로운 행위입니다. 그리하여 분리될 수 없는 사랑의 일치로서 하나를 이루게 합니다. 네, 세 번째로 정화의 과정입니다. 요한은 하나님과의 합일에 대하여 자연적인 것과 초자연적인 것으로 구별을 하는데, 자연적인 합일이란 하나님이 모든 영혼 안에 항상 실제적으로 존재하면서 그 존재를 존속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인식을 하고 있든지 하지 못하고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십니다.
바로 이제 그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초자연적인 합일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애로의 참여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이 초자연적 합일은 인간과 하나님의 의지가 상반됨이 없이 하나로 합쳐질 때 이루어지는 것으로 의식적인 행위뿐만이 아니라 잠재적 습성까지도 온전히 끊어버릴 때 하나님 안에서 사랑으로 변하게 됩니다. 따라서 초자연적인 합일은 일체의 것을 끊어버린 순결한 사랑과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은총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은총으로 하나님과 합일하게 하는 사랑은 영혼의 수동적인 밤을 통해서 정화된 사랑입니다. 사랑이 순수하게 정화되어 은총으로 하나님의 합일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인도와 소망의 보호를 받으며 가야 합니다. 초자연적인 합일은 자기를 초국해서 초자연애로 치오름 혹은 옛 자아가 모든 것에 대해서 죽고 은총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러한 초자연적인 합일에 그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먼저 감각의 능동적인 정화입니다. 이것은 정화의 과정 중에서 제일 첫 번째로 오는 단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한은 하나님과의 합일에 이르기 위해서 먼저 해야 할 것이 묵상과 추리와 같은 감각적인 것을 버리는 것이며 자연적인 인간이 영적이고 초자연적인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감각을 굴복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조명된 이성의 법칙에 감각을 예속시키는 것입니다. 회개와 동시에 영혼 안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들어서게 되고 영혼은 믿음에 의지하여 정화의 길을 걷게 됩니다. 영혼이 하나님과 합일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영혼 안에 있는 마음과 욕망입니다. 이것은 영혼에게 하나님의 즉 성령을 앗아가며 영혼에게 피로와 고통과 상처를 줍니다. 또한 영적 진보에 있어서 하나님과 자아에 대한 진리의 인식을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요한에게 있어서 정화해야 할 마음과 욕망의 원인은 이기심입니다. 따라서 자신을 낮추는 겸손의 덕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은총을 겸손한 자에게 내리십니다. 두 번째로 영혼의 능동적 정화입니다. 감각의 정화를 통해서 영혼이 피조물들에 대한 마음의 이탈이 이루어지게 될 때 영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시기가 영혼의 능동적 정화입니다. 이 영혼의 능동적 정화는 영혼의 세 가지 능력, 즉 이성, 기억, 의지의 정화를 말합니다. 영혼이 하나님과 합일을 이루기 위한 세 가지 능력은 이성에 따른 믿음, 기억에 따른 소망, 의지에 따른 사랑입니다. 이 세 가지 능력은 하나님과 합일하도록 하는 도구이며 수단입니다. 영혼의 능동적 정화는 이 세 가지의 능력을 비워서 완성시키는 것입니다. 즉 믿음은 이성에 있어 아는 것을 비우고 어둡게 합니다. 이성의 빛이 완전히 꺼져서 깜깜해질 때 믿음은 이성으로 알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소망은 기억을 지웁니다. 기억이 주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소망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지지 못한 것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비우는 역할을 합니다. 사랑은 의지에 있어 모든 것을 비우게 합니다. 모든 것에 대한 일체의 의지를 다 버림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사랑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감각의 수동적인 정화입니다. 요한에 의하면 꾸준한 기도와 묵상 안에서 맛보는 기쁨으로 세상의 맛을 잃고
하나님 안에서 영의 힘을 기른 영혼들이 감각의 수동적 정화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아직 감성의 맛과 기쁨에 좌우되어 수많은 결점과 여러 가지 불완전성을 지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손을 쓰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묵상과 추리를 통한 감성의 맛과 기쁨마저도 거두는 것입니다. 우리는 묵상하는 거 좋아하고 추리하는 거 좋아하고 그렇게 묵상과 추리 속으로 깊이 들어가야 믿음이 있는 것처럼 말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것은 아직도 얕은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더 깊은 단계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총의 깊은 수동적인 단계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모든 것도 끊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무미건조함과 감각적인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감성을 영혼에 적응하도록 하십니다. 여기에는 외적, 내적 감각과 추리 행위를 하는 추론적 지성까지 포함이 됩니다. 감성이 끊기고 고요해지면 영혼은 영적 진보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조명의 길 혹은 주부적 관상의 길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영혼을 기르시고 손수 먹이시기 때문에 영혼은 어떠한 능동적인 노력도 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영혼의 수동적인 정화입니다. 요한에 따르면 하나님은 영혼의 완전한 합의를 위해 영혼을 그 자연적 및 영적 무지와 불완전에서 정화시키려고 하십니다. 이 단계에서 하나님이 조명의 빛을 비추어 주시는데 이 조명의 빛은 영혼이 지니는 나약함과 불완전함 때문에 영혼에게는 곧 어둠이요 괴로움과 아픔입니다. 이 빛은 영혼 안에 깊이 뿌리를 받고 있는 온갖 악들을 환히 비추어 주며 이러한 불완전의 악을 불로 나무를 태우듯이 정화시킵니다. 이 과정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사실은 영혼의 고통은 영혼이 지닌 나약함과 불완전에서 오며 불완전한 요소들이 모두 타면 고통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화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며 영혼이 정화를 거듭할수록 사랑에 불타게 됩니다. 이러한 정화는 반복해서 그 깊이를 더해가며 영혼을 순결하게 하지만 그 깊이로 영혼은 더 심한 고통을 받습니다. 반복되는 정화의 고통으로 영혼은 모든 자연적인 것으로부터 고요함을 얻고 하나님과 합의를 할 수 있도록 영혼을 비우며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지식으로 사랑이 불타게 됩니다. 오직 사랑만이 하나님과 결합시켜 하나가 되게 합니다. 이제 오늘 공부의 결론을 내려봅니다. 먼저 하나님과 합의를 하려는 영적 진보의 과정은 그 종착지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되는 정화의 과정을 요구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과정은 한 번에 끝나는 과정이 아니고 한 번에 완전해지는 것이 아니고요. 계속해서 정화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합일의 단계까지 올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화는 인간이 활동하는 인간의 감각과 영혼의 능동적 정화 활동과 하나님이 활동하시는 인간의 감각과 영혼의 수동적 정화 활동을 모두 포함합니다. 이렇게 정화된 인간은 하나님과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정화의 목적은 하나님과 합의를 할 수 있도록 인간의 감각과 영혼의 고통을 포함하는 영적인 변화의 과정입니다. 다음으로 이 정화의 과정과 결과는 하나님과 합의하는 인간의 노력과 하나님의 반응이 함께 만들어내는 합작품입니다. 합의를 한다는 것은 사랑하는 대상을 위한 인간의 자기 비움이며 인간의
그 대상을 향한 자기 변화입니다. 그리고 정화는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으로 시작해서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성됩니다. 그 완성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하나님이 은총을 베푸시는 것, 그래서 인간의 노력과 하나님의 은총과 이렇게 합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요한이 보여준 하나님과의 합일에서 끊임없이 요구되는 정화의 과정은 하나님 앞에서나 시대의 요구 앞에서 우리 기독교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새로운 시대는 우리에게 또 다른 정화의 삶을 요구한다는 것이죠. 사실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 이 시대의 교회는 너무나도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적으로,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화되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과 온전하게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도전을 정화를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버리고 끊고 없애라는 그런 도전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 요한은 합일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된다면 그 사랑으로 이웃과도 함께 해야 되고 이웃과도 하나 되어야 합니다. 사랑은 나를 향한 이기심을 버리고 내 안에 하나님과 이웃이 함께할 자리를 비워냅니다. 그리스도교는 이 요구에 응답을 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과 사랑으로 합일하려는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과도 합일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지금 인류는 생태계의 파괴라는 심각한 위기 앞에 놓여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극지와 고산지 빙하의 해빙, 그로 인한 해수면의 상승, 가뭄과 한발, 생태계의 파괴, 자원의 고갈 등은 인류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과도 합일해서 생태계를 보존하고 인간의 삶의 터전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영성은 개인뿐만이 아니라 사회 공동체와 생태계와의 관계로도 나타나야 합니다. 따라서 진정으로 하나님과 합일한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과 생태계 안에서도 하나님을 만나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강의를 한 페이지로 요약해서 저에게 메일로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